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맏아들로 성탄했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로 재림하시려면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재림의 때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란 실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귤을 설명할 때 달고 감처럼 생기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귤을 못 먹어본 사람은 하루 종일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제 굴을 하나 갖다 주면서 먹어봐. 이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비유로 된 것을 실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니까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세상 사람 설교하시면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를 실상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비유로만 듣는 자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이 비밀을 알아듣는 자는 더욱더 깊은 말씀을 주시나 모르는 자는 있는 곳마다 뺏길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하다는 것은 악한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을 드리면 아우 저거 우리하고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기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설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욱더 알 수 없는 것은 예화 설교예요. 다시 말씀은 예로 만든 이야기거리 되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으로는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실상으로 알려주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비유의 말씀도 있고 실상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수금은 낚인데 어떻게 비유의 말씀을 풀겠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수금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오늘 수금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그 말씀은 지극히 옳소이다 하면 깨달은 겁니다. 한번 비유와 실상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22절입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러질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나라 오래지 아니하리로다. 시장은 여우 같은 거예요. 들깨는 들에 있는 늑대 같은 겁니다. 다 비유입니다. 들깨가 실상으로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개를 조심하라는 거죠. 이
조심해야 될 개, 궁전에 우는 들깨 실황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몰지각한 같은 뜻으로 깨달음에 떨어진 자가 바로 몰각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목자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개입니다. 무지한 목사예요. 이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천국 밖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몰각한,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사람이 있겠어요? 몰각한 목자에게 주지 말라는 것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상을 더 부처나 동상으로 알고 있지만 우상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저 불상 동상이 소송할 수 있겠어요? 소송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왜 떱니까? 우상이. 우상은 바늘로 눈을 찔러도 꿈쩍도 안 해요.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우상은 바람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바람이라는데 바람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리라. 바로 우상은 거짓 선지자,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만 알고 있으면 전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한 사람이 만든 교리의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유전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과 전통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까?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애아들이라고 한 것을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는데 계속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애아들이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독생자를 잘못 이해해서 독자 애아들로 해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애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왜 본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자 옆에 제 성경으로는 작은 오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밑에 찾아보면 어떤 사본엔 독생자가,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스스로 홀로도 날생자 사람자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난자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는 스스로 난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문으로 독생자, 한글로는 스스로 난자입니다. 예수님은 애아들이 아니고 맏아들로 성탄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6절, 7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요새 만들어진 성경에는 첫아들을 낳아 이렇게 했어요. 첫아들이나 맏아들이나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들 성탄하실 때 첫 아들, 맏아들로 이 땅에 성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의 애아들로 애웠기 때문에 세뇌가 돼서 이 성경 구절이 보이질 않습니다. 신에 감동된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보이는 거예요. 재림 때에도 맏아들로 오십니다. 맏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첫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은 다시니까 한문으로 하면 재림이에요. 재림하실 때에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면 이단이라 해요. 그래, 아들이 있어야 오시죠. 다 입으로 다 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렸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으로 뿌린 줄 믿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복수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래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의 때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종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스스로 종은 하나님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알아야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종의 시대였어요. 몽땅 종입니다. 선지자도 종이었어요. 아모서 3장 7절입니다. 아모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구약시대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어요. 만명의 군사를 거느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종이라 하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주인님이라고 기도해야지요. 홍길동이가 마지막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마지막 청을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 대감이라고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많이 생겨야 예수님이 맏아들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많은 아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뭐예요? 조물주가 아닌 조물주가 만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왜냐? 너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무데나 굴복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 바라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해방된다는 거잖아요.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를 해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뭡니까?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성령이 뭐냐?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종에서 양자의 영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왜 아들의 영을 받지 양자의 영을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영이나 양자의 영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본체인데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씨에서 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아들의 영을 받았어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은 재산을 받는 것이고 후사는 대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는 후사란 뜻이에요.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대를 잇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죠. 후사가 된 줄 믿습니다. 종이 아니죠. 종이란 말은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